우리 최영희 집사님은 남편이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러고 혼자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예, 축복합니다. 자,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 또 살아가는 힘이 있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목마른 영혼아 은혜의 샘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겨울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봄이 올 때 겨울과 봄 사이에 있는 이 시간처럼 차가운 공기가 아직 이렇게 꽃이 만발하게 피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는 것과 같은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따뜻해지고 있는데 아직 꽃이 만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꽃을 좀 보고 다니십니까? 예, 지금 꽃을 보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마치 겉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계절이요 절기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겉으로는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예쁘고 다 멋지고 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어떤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드리죠.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책임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 이 한 구석이요 얼마나 허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죠.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지? 왜 한 구석이 이렇게 비어 있을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은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렇지라고 하는 한 구석이요 허전한 마음,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큰 병이 나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마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임하였음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갈증은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 비어 있으니까, 속이 이렇게 메말라 가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은혜의 시작이다.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토요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날마다 새벽마다 참석하고 또 주일까지 그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하면요 사순절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은혜는요 먼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게, 은혜는 먼저 다가오신다. 값없이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5장 1절의 말씀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초청장이 우리에게 발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오라,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어디에 가서 막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물건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잡혀가죠.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면 무전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력해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해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움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있으나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신앙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아가지? 어떻게 내가 말씀도 잘 못 봤는데 내가 말씀을 잊고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 때는 불금이라 내가 신나게 놀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부끄러운 그런 삶을 자꾸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망설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론 돈 있는 자도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 배운 자, 여러분 남들보다 좀 건강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돈이 없는 자도 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아예 없어도, 삶의 여유가 없어도 다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준비된 사람만 있는 그런 사람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만 오라는 초청이 결코 아님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시고 그 모든 물을 마시게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평했으니까 넌 마시지 마. 너는 이 말을 했으니까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반대죠. 너는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는요, 굶주린 5천 명이 들판에 앉아서 빈들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형편에 묻지 않으셨어요. 너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떡을 떼며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준비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그냥 배고프니까, 그들이 목마르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고도 남게 하셨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늘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리가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괜찮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도 마음 아프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 않았을 때,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모든 것이 엉망이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죄인이라고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엉망이었을 때, 그때 은혜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채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이미 채워졌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불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를 보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신앙생활을 노력하라. 목사인 저부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기도하라, 더 말씀 생활하라, 더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자체는 우리 보러 더 노력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공헌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나가야죠. 조금 더 상황이 바뀐 다음에, 주님,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오라.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왜 상황 형편을 따지느냐는 거죠. 목마른 채 그럼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값없이 마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잘 갖추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목마름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른 것이 그렇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어요? 갈증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증과 목마름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못 가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잘난 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었죠.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지금 그 부족함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사가 필요하듯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맞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듯, 여러분,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아버지의 기다림.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돌아오라. 컴백, 컴백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요, 저도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돌아오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실망한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그따구로 살 거면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거면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도 좋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면 돌아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음성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기다린 아버지의 떨림의 음성이었다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좀 더 기도하면서 견디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안 할게요 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데요, 어느 순간 기도가 줄어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예배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난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안 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지 않으신다. 사람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왜 그렇게 예배 안 드려? 왜 그렇게 말씀 생활 안 해? 라고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했어? 그럴 거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아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눈물의 양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거창하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냥 내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것. 눈물을 내가 얼마만큼 흘렸느냐에 따라서 회개의 양이 결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 회개는요, 스스로를 돌이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에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을 보면 탕자는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자격도 체면도 자신감도 잃었어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간 것도 없어요. 고기 한 근, 소고기 한 근을 끊어서 가지고 간 것도 없었어요. 과일을 사간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야기합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소고기 한 근도 못 끊어와? 과일도 못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죠. 너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니? 돌아오는 아들, 결국 돌아오는 아들, 딸들을 향해서 너는 올 때 그저 그렇게 빈손으로 와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상거가 먼데 달려갔다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아들의 그림자가 살짝 비쳤는데 그게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짝 비쳤는데 그게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달려갑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들을 본 적이 아니에요. 멀리서 어떻게 오나,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나 찾았던 그 순간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이 오는 동안에 차갑게 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입맞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저를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준 적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꼭 끌어안고 사랑해 하면 아들은 순간 미쳤나? 아빠가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셨나? 물론 딸과 엄마의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권력 앞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이지. 뭐 미국 분들은, 아저씨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요, 꼭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고 사랑해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를 밀칩니다. 아빠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저도 사실 거의 59살을 살면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고 뽀뽀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맞춤을 해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관계. 사랑하니 그게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들이 싫어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죠.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둔 순간 먼저 달려와 주셨던 그 아버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인데요, 널리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아낌없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용서예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 103편 이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미가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용서는, 사람은요, 동글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동글하신 분들도 있어요. 동글동글하신 분이, 저부터가 동글동글해요. 네. 그 어떤 분들은요, 좀 이렇게 네모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모난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모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별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뾰족한 분들도 있어요. 뾰족한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그란 사람이요, 어느 날 마음 먹고 빠마를 했어요. 배추 빠마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뾰족한 놈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같이 보이잖아. 이 동그란 사람의 마음에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동그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배운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동그란 사람이요, 가슴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견디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라고 이야기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내 얼굴이 떡판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냥 한 방 먹여줬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펑펑 울어요.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저 뾰족한 놈이 나보러 떡판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겨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하고는요, 화해를 하고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뾰족한 사람하고는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못 했어요. 이 뾰족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동그란 사람이 더 미치는 건요, 이 뾰족한 사람이 그렇게 싸대고 질러놓고 다른 데 가서 웃고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 동그란 사람은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또 이 마음에 피가 막 흘러요.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 없으니까 아유, 한국이나 몇 달 갔다 오자라고 한국을 놀러 갔다 와요. 가을이 돼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 피 흐르는 게 좀 멈췄을 때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뾰족한 놈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한국까지 다녀왔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버냐?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었냐?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겨우 추슬렸던 마음이 또 피가 뚝뚝 떨어져. 여러분, 이 뾰족한 놈을 동그란 놈이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솔직히 용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평생 용서하지 못할 분이 한 분 딱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이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생각하지 않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의 용서예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삐죽한 놈은요, 누굴 소개시켜 줘야 될까요? 별난 놈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별난 놈. 이 별난 놈은요, 찔러봐야 피 한 방울 안 나거든요. 그 놈을 소개시켜 줘야 이 뾰족한 놈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모두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모두를 다 용서하고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봤다 내일 안 보고요, 내일 봤다 모레 봅니다. 오늘 싸웠다 내일 또 화평하기도 하고요, 내일 화평했다 또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 도저히 이제 용서 못해. 어떻게 모두를 용서하고 어떻게 모두를 사랑합니까? 이게 인간의 용서고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절대 모두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의인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뾰족한 놈들이거든. 내가 뾰족한 놈이거든. 뾰족한 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했죠? 딴 집사, 딴 권사, 딴 장로, 딴 목사 생각했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뾰족한 놈들이에요. 자, 그 뾰족함으로 누구를 찌르셨어요? 예수를 찌르셨잖아요. 조롱하고 침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왜 뾰족한 놈을 다른 놈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피가 뚝뚝 떨어져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마음 먹잖아요. 누가 망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해야지. 그 순간 여기에서 울분이 올라옵니다. 옆에서 웃고 있으면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나를 왜 나는 너를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막. 그런데 예수님 잘 보세요. 당신이 망가지는 걸 알았어요.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지워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과거를 붙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럼 10년 전, 20년 전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와요. 걔는 28년 전부터 그래, 그런 거예요. 저는 28년 전 그분을 몰라요. 한 5년 전 얘기도 저는 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이야. 왜 나는 항상 이런 얘기. 너는 왜 저러냐, 이러냐. 부부 싸움을 해도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요. 10년 전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20년 전, 30년 전 거를 가지고 이야기. 남자는요, 바보라서 기억을 못 해요. 자, 하나님은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죄책감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들춰내면서 그냥 가슴 찌르고 피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아이고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젠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늦은 것이 아닐까라고 한 그 마음.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돌아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그 아들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려온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보신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이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는,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순절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목사를 요구하십니까? 그런 목사를 찾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찾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없어요. 조용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멀어졌던 마음 주님께로 드립니다. 다시 나는 시작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삶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넘어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왜 우리가 은혜가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까요? 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두렵게 들릴까요? 우리는요, 늘 계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잘하면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수하면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승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높아야 성공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저 리아카 끌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 잘해야 돼. 직장에 가서도 실수하지 마. 잘해야지. 강해져야지. 네가 직장에서도 높이 올라가야지. 그래야 성공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더 낮아져야 돼. 더 섬겨야 돼. 직장에서도 더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진짜 싫어해요.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글 잘 쓰는 사람들의 말장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여러분들이 고래입니까? 따지고 보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고래입니까? 꼭 칭찬을 받아야만 춤을 추는 고래 같은 자들이에요? 고릴라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칭찬해줘서 춤추는 고래와 고릴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고래가 되어서 춤추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롭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사셔야죠. 그냥 춤추며 사는 인생으로 마무리 지시겠어요? 칭찬 안 해준다고 서운하고 섭섭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린 고래가 아닙니다. 바나나 주면 춤추는 고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옆에서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끝이라고 이야기했죠. 패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강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낮아짐으로 일을 하셔야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게요?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내가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왜 원할까요?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종이에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따르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28년 동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한 삶의 대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G3WMC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했으면 되지 않아요. 성도들 이해시켰으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해시키고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1년 안에 딱 되잖아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구덩이에 갇히고 물이 없는 곳에 갇힌 그 인생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저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이해돼서 설명돼서 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날 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데요, 제 가정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왜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질문입니다. 눈물의 질문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금요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은 주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주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내내 금요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와는 달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 설명되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죠.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길을 다 설명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나는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금요일 같지만 나는 주일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55장은요, 한 번 우리를 부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 3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돌아오라, 신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을 찾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순절은요, 더 잘하라고 여러분들을 막 채찍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계절. 목마른 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서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은혜의 샘이 우리 안에 다시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씀해 주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